언젠가 여러 목사님들과 울릉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민박집 사장님이 스쿠버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여러 장비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물 위를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잠수경 쓰고 또 호흡할 수 있는 파이프를 물고 그 물속을 쳐다보는 그러한 이제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수영을 잘 못하는지라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었는데도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물가에서만.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막 이제 광경을 쳐다보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자랑하는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 울릉도에 와서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참 장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물 위를 이렇게 헤엄쳐 가면서 물속에 있는 아름다운 산호초와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고 또 그 민박집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헤엄치면서 또 이렇게 작살로 물고기도 잡고 이런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도 참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경험이 다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수준이 이렇게 각각 다른 단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네,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첫 단계는 은혜가 발목에만 천척을 측량해서 처음에 건너가 보니 발목에만 오르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 발목 신자가 경험하는 것은 막 해변가에서 얕은 물을 첨벙첨벙 뛰어가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의 신앙의 발을 디딘 사람이 은혜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얕은 물가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첨벙첨벙 발을 담그고 즐기지만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죠. 그 물살의 흐름에 제어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발목 단계의 은혜는 내 삶의 방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삶의 습관도 죄도 그대로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삶을 바꾸기엔 너무 적은 은혜의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나오죠. 4절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음 단계는 또 천척을 측량해서 가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 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시내를 건널 때 물이 무릎 정도만 와도 물의 세력을 느끼죠. 은혜의 흐름이 드디어 내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무릎 정도면 아직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물살을 거슬러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단계죠. 아직은 죄의 세력에 저항하기에는 약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은혜의 깊이가 이 허리에까지 차오르는 것이죠. 허리는 내 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 싸움에서 지면 축구도 게임을 지고, 씨름 선수도 허리를 중심을 빼앗기면 넘어지는 것이죠. 이것처럼 물이 허리에 차올랐다는 것은 은혜의 영향력이 내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마음을 점령하고 영혼 안에 견고한 틀을 형성해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선명한 지식으로 자기를 지켜가는 법을 깨닫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허리 정도의 그런 물 속에서도 맘만 먹으면 물살을 거슬러서 은혜의 방향과 반대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의 자아와 의지가 살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네, 이제 물이 키 한 키를 넘는 깊은 물이 강이 되어서 헤엄을 치지 않으면, 그 물에 내 몸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 도도한 은혜의 강물에 물살을 거스르기가 어렵죠. 그 물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이 단계는 바로 은혜가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강물을 따라서 그 은혜가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인생의 차이는 바로 은혜의 깊이의 차이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단계가 깊을수록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풍성한 축복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은혜는 점진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지만 1천척을 측량해서 걸어가니까 발목 단계, 또 1천척을 가니까 무릎, 또 1천척을 가니까 허리, 이렇게 단계별로 깊이를 경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깊이는 이렇게 단계별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냥 하루아침에 불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뛰고 뒹굴고 그러죠. 근데 물론 그것은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뜨겁다고 그 은혜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음식도요, 갑자기 막 뜨겁게 하면 겉만 탑니다. 마찬가지죠. 막 뜨겁다고 하는데 아직 그 은혜가 그의 깊은 마음, 가치관, 생활 습관, 인간관계, 성품,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면 시간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와 같이 시간을 두고 점점 깊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런 깊은 은혜의 단계에 도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 깊은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단계마다의 길이 있습니다. 이 발목 단계에서 무릎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발목 단계까지만 해도 1천척을 측량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 이 1천척이 한 500m 되는데 이 거리는 상징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은혜, 제가 이렇게 은혜 얘기하면 저게 뭘까?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발목이라도 경험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천척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래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 도달하는 은혜가 발목 단계인데, 자, 이 은혜는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비록 얕은 단계여도 아주 신선하고 즐겁고 위로가 되고 또 사랑받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발목 단계에 있으니까 그 물살이 내 삶을 제어하지 못해서 자꾸 과거의 습관대로 가기가 쉽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은혜를 자꾸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자꾸 소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의 기관인 교회에서 은혜의 사역자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교육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순장님들의 도움과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움을 받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죄의 방향이 아니라 은혜의 방향으로 걸어가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무릎 신자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릎 신자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또다시 또 일전척을 가야 이제 이 허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릎에만 물이 차도 물살을 느끼듯이 은혜의 세력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알게 되는 단계죠. 어떤 한 사람이 기도의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서부터 드디어 은혜가 더 강력하게 그 삶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그 삶이 은혜에 의해서 내 의지와 내 욕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절대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더 맘만 먹으면 무릎이니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이 단계의 문제점은 지속성의 결여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로 한 걸음씩 가지만 영적인 의지력과 습관이 약해서 기도가 자주자주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경험도 간헐적이 되고 깨달음의 지속성도 간헐적이 되다 보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단계에 있다면 지속적으로 매일 기도의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 최소 30분 정도의 기도의 습관을 매일같이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무릎 단계의 수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가 더 매일같이 기도해서 30분이 40분이 되고 40분이 1시간이 되면 이제 그 기도의 은혜의 수위는 점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덧 허리에까지 은혜가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허리에 은혜가 이르렀다는 것은 내 중심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내 마음의 중심을 점령하는 상태. 이때는 내 신앙의 경건이 습관화된 상태입니다. 기도의 생활, 말씀을 보는 생활이 내 삶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든 구조가 신앙 중심, 은혜 중심, 그리고 그의 가정, 주변 친구, 이런 모든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중심 구조로 삶이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발로 그 강바닥을 디디고 있다는 것이죠. 강력한 이 허리 내 중심까지 은혜의 물살이 미치고 있지만 아직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그가 더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이 단계에서 싸워야 될 싸움은 그 은혜의 강물에 나를 맡기는 연습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연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청직이고 나는 종임을 기억하며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것이 바로 헤엄을 쳐야 하는 은혜의 단계. 이것은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상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또 육신의 정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에게 자아는 점점점 약해지고 그의 강력한 소원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렇게 은혜가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톱에 갇힌 배는 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되면 그 물 위에 떠서 모래톱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처럼 은혜의 수위가 높아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거침없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연초 휴일 때 순천만의 아이들하고 갔었습니다. 거기서 순천만에서 배를 타고 나가니까 철새들이, 겨울 철새들이 나르는 그 장관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을 쫙 나르는 그 철새들을 보고 있었는데 저 높이에 그 철새들 그 위에 저 높이에 유유히 하늘을 맴돌고 있는 새를 보았습니다. 정말 높이 나르는, 아마도 솔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새들보다 높이 날아 있는 그 새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그 높이가 차원이 다르구나, 그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이 나르면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솔개인지 독수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밑에 뭐 꽥꽥거리면서 나르는 그 철새떼들의 세상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바로 이렇게 은혜의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 무엇입니까? 이런 은혜로 성숙해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자를 세울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것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했다고, 그래서 막 은혜를 막 받는다고 그 사람을 막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그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강이 동쪽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 하나님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자기만의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물살에 깊이 들어가면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것은 그 은혜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무슨 눈물을 많이 흘린다, 또는 어떤 체험을 많이 한다, 물론 그런 거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지배를 받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게 시간을 통한 성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에,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에 다윗은 수십 년 동안 고난 속에서 이렇게 성숙의 과정이 있었지만, 이 사울은 그런 과정이 없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그가 왕이 된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에서 빨리 직분자가 되고 빨리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서는 것을 절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성숙하지 않은 자가 너무 빨리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은혜의 지배가 아닌 육신의 지배로 교회 안에서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게 그 사람에게 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영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서 성숙해져야죠. 물론 시간이 지난다고 또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익숙해집니다. 여기 에스겔 47장 11절 보세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 진펄과 개펄은 한때 은혜의 강물이 흘렀던 곳입니다. 근데 가끔씩 들어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은혜의 지배 아래서 성숙해 가지 않고 은혜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개팔과 진팔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내 교회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은혜를 경험하지만 반복적으로 쏟아버리고 그 귀한 줄을 모르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 강팍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이러한 상태로 사모하면서 항상 그 지배 아래 있도록 우리가 깊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물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기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인가를 엿보게 하는 것은 이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지명입니다. 이 바다는 바로 죽어있는 사해바다, 아무것도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그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강물이 들어가니까 거기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어부들이 거기서 이제 그물을 치는 그러한 어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죽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육도 어떤 개선책도 개혁도
이게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은 소리를 못 들었고 올바른 교육을 못 받으신 문제가 아니죠. 요즘 대한민국 세대처럼 교육을 많이 받는 세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니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냥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지금 강 좌우에 생명나무 과실이 열매를 맺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게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먹을 만하다 양식이다. 생명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생명을 잉태하고 치유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어둠들이 다 벗어지고 용서와 기쁨과 즐거움이 경험되는 것이죠. 사망과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만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은혜의 원천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흐르는가에 대해서 신약에서 잘 주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장면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흐르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놀라운 은혜의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이다. 거기서부터만 우리 영혼과 인생에 진짜 만족이 되는 생수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들의 죄가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으려고 땅을 파고 진흙이나 석회 반죽으로 틈을 메운 그런 큰 웅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웅덩이에 빗물을 받은 물은 금방 오염되고 또 석회로 뿌옇게 되기도 하고 물이 땅으로 스며 들어가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비가 오지 않으면 바짝바짝 말라버려서 정작 그 웅덩이에 먹을 생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가리켜 이와 같이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바라보면서 저게 있으면 만족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기 웅덩이들이거든요. 여러 개의 웅덩이를 그들이 팠다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라는 웅덩이,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면 내 인생이 가치가 있을 거라는 웅덩이,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거라는 웅덩이, 건강과 아름다움을 얻으면 삶이 즐거울 거라는 웅덩이, 권력과 학력을 얻으면 삶이 멋질 거라는 웅덩이, 여행과 육체적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거라는 웅덩이를 막 파는 거죠. 그런데 그런 웅덩이들이 실상 막상 파보면 텅 빈, 물이 터진 이 바닥,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는 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카리비안의 한 섬에 잠시 머물 때 하루는 그 섬의 가장 부자인 한 분이 이 목사님 부부를 초대를 했습니다. 75세가 된 노인이었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카리비안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멋진 요트가 있어서 마음껏 바다 위를 달릴 수 있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어느 나라든 갈 수 있고, 자가용 헬리콥터로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늘 비참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행복을 줄 줄 알고 평생 물질을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할 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은 평생 바로 그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를 판 거죠. 터진 웅덩이. 인기의 웅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마이클 잭슨은 현재 죽어서도 사후 소득 1위입니다. 1,900억 원이나 1년에 죽어서도 벌어들이는 분. 이분이 생존 시 어느 날 컴백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잠을 자야만 리허설을 할 수 있는데 잠을 못 자니까 자기 잠들게 해달라고 주치의에게 몇 시간을 애원했다가 수면제 과다 투여로 사망했다는 그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고 인기가 많은데 왜 잠을 못 이룹니까?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고위 간부를 상대하는 한 카운슬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성취를 한 상류층의 사람들은 술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자기 인생을 남용합니다. 성공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프로젝트 하나를 완수하면 하늘을 날 듯 기쁩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곧 보통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성취에서 오는 행복감 때문에. 그러나 그 성취감도 오래가지 않고 지난번보다 더 큰 거래를 따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별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파는 온갖 웅덩이들은 생수를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웅덩이 파다가 이 영혼이 바짝 말라가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생수가 솟아나는 우물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만년설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지하수를 형성해서 거기서부터 우물을 파고 물을 길어 오르면 오랜 세월이 가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길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생명수 우물과 같은 분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길어 오르기 위해서 세 가지 우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고 읽고 묵상할 때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를 아시죠? 66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를 먹이고 오늘날로 환산하면 1,300억을 기도 응답으로 공급받은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 그는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200독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조지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나는 이것을 66년간 삶의 체험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3년 동안은 성경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삶은 기쁨도 사명도 없는 죽은 사람과 같았고 내 생애에서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된 이후에는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수를 기르오르는 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기도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기르오를 수 있습니까? 그건 기도입니다. 우물이 다른 어떤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여러분이 있는 곳과 하늘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의 자원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동력이 여러분의 삶에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바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생수가 우리의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밀실이 바로 하나님의 생수를 길어 올리는 우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다른 웅덩이를 파느라고 기도의 밀실을 게을리하면 원수가 와서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지 못하니까 빼짝 말라가는 거죠. 아까 그 팽수처럼 기도의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물을 뚫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기도에 가서 부르짖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한 해,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한 해, 여러분 기도가 뚫려야 인생이 뚫리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예를 드셨는데요. 어느 교회가 큰 시험에 생겼습니다. 교회가 존폐 위기에 놓인 큰 어려움이다 보니 재직회가 모였는데 보통 때는 한 수십 명만 모이던 것과 달리 전 재직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일상인데 이 교회는 회의가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로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어려움이 기가 막히게 해결이 되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단지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개인도 똑같습니다.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회의하고 사람 만나봐야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생수가,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우물가로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엄청난 강의, 이 환상은 물론 장차 온 땅에 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한 강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부어져서 우리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놀라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부어진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꾸 그분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갔기보다는 자꾸 내 힘과 내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안에는 점점 은혜가 말라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고 있자 할 때 무슨 자꾸 느낌이나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부를 때 그 느낌이 있어야 아내가 옵니까? 여보 막 이래야 아내가 옵니까? 그냥 부르면 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떻든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이 썰렁하고 이 메마른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의 내 안에서 경험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간구할수록,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수록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원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성령님의 강물에 흘러서 그분의 그 지배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내가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하든 아니든 가난하든 부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 땅에는 지금 이 하늘의 자원이 필요한 것이지 세상의 자원이 아니에요. 하늘의 이 풍성한 자원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점점 풍성해져 가는 것을 보세요. 점점 그래서 강이 더 깊어지잖아요. 앞으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은혜 충만하다가 이렇게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큰 강에서 그냥 쪼그라드는 강바닥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깊어져서 그냥 막 헤엄을 쳐야 되는 이런 상태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뭐 사람들이 다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막 강이 흐르다가 지금은 새강인 것처럼. 어디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에 흘렀던 은혜로 그 당시에 인구의 1%가 적은 숫자가 충만하게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강이 흐르고 넘쳐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70억 중에 20억, 30억이 되는 전 인구의 30%, 20%에 넘는 사람들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때 충만했다고 말씀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 충만한 은혜로 수십 명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우리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의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했을 때 이 강물에서 수천
수천 명이 은혜의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전진되어지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은혜가 고갈되고 있는 것처럼 말할까? 자기가 은혜에 떨어져 가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월이 더해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온전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세월이 가니까 은혜는 바짝 말라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추억이 돼버리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으면 결국 내가 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2020년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의 강이 막 풍성하게 흘러야 됩니다. 이 깊은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의 단계에 있습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아니면 헤엄을 치고 있습니까?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더 깊은 은혜에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점진적으로 더 깊이, 그래서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그 은혜가 나를 온전히 인도하는 은혜에 휩쓸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원천이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를 파면서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 내 삶을 돌이킵시다. 회개합시다.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은 그 모든 우상들,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우물가로, 기도의 우물가로, 성령의 우물가로 나가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 이 풍성한 은혜에 휩쓸려서 다시 살아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오늘 신년 산상 기도 가운데 주여 이 놀라운 풍성한 생명의 은혜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